제가 아는 교도관이 한 분 계신데요. 그 교도관이 이제 감옥소에서 간수로 일하시는 거죠. 근데 자기가 돌보던 일하던 그 교도소에 죄수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죄수는 이제 사실은 이 폭력으로 들어왔어요. 죄수가. 그래가지고 이 죄수가 들어와가지고 꽤나 이렇게 이같이 이 자기가 이 감옥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리고 무식하게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같이 감옥 생활하는 것은 내가 너무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하게 살아서 내가 이같이 감옥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감옥 생활하는 동안 이 죄수가 정말 주경야독으로 글을 배웠어요. 글을 배워가지고 글을 쓸 줄도 알고 읽을 줄도 알고 또 여러 책들도 읽고 이해하는 이런 학습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만기가 돼서 출소를 했습니다. 근데 뭐 교도관은 계속해서 그 교도소에서 일하는 거죠.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죄수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도 이제 이 교도관 이상해서 자기가 무식해서 이 감옥에 들어와서 수용 생활한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좀 배워가지고 자기는 감옥에 들어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교도관이 했었는데, 이 죄수가 들어와서 다시 감옥 생활하는 거 보고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왜 감옥에 또다시 들어왔는지, 이 사람의 이 죄 지은 이 죄력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문서 위조로 이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이 오히려 이 사람을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킨 거죠. 근데 사실은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정말 지식과 정보를 너무 쉽게 잘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때 계몽주의 시대에서는 사람이 배워서 이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참 이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성서 사전이 한 5권, 6권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이런 내용도 이제 설교할 때는 정확하게 이제 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지금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뭘 얘기하면요, 옛날 성도님들은 제가 가를 거라고 말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그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요즘 성도님은 내가 가를 거라 그러면은 당장에 검색 딱 들어가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틀렸네, 그래가지고 틀린 걸 갖다 지적해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때 말씀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참 쉬워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두꺼운 사전 갖다가 이거 찾아와서 안 되면 저거 찾아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에 앉아서 검색을 딱 치면은 대강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지금 시대는 지식과 정보를 얻는, 아주 쉽게 얻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같이 지식과 정보를 쉽게 얻는다고 해서 예전에 계몽주의 철학자들처럼 이같이 우리가 인간이 유토피아,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 같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를 보면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온 거죠. 그러다가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헤롯 왕국에 가서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이걸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 헤롯 대왕 옆에 있었던 서기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가 올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거기에 당장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 온다는 것을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장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롯 대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헤롯 대왕이 굉장히 유명한 대왕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에 가서 보면은 되게 유대인들이 서쪽 벽, 성전의 서쪽 벽에서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는데 그 벽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합니다. 그 참 대단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서쪽 벽을 누가 쌓았냐? 바로 헤롯 대왕이 쌓았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재직할 당시에 그가 세우는 건물들이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헤롯 대왕은 엄청난 일을 한 분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먼저 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 말하면은 내가 가서 그 메시아로 오신 분에게 나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죠. 근데 우리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제 또 보아서 알다시피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헤롯이 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남자를 모조리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지식을 알았는데 그 메시아 앞에 경배하기는커녕 메시아를 죽이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지식이 경배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지식이 살인으로 이어진 거죠. 또 이 헤롯 대왕 옆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물어보면 그 즉시로 대답이 나올 정도로 정확하게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날 것이다 확실히 알았지만은 그 중에 안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식은 지식으로 끝마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야고보서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는 지푸러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옮긴 책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 지식이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시오? 사탄들도 알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마귀 사탄들도 다 알고 떠들어. 근데 마귀 사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야고보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동방 박사들이 오늘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동방 박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이 동방 박사들은 국적이 어디냐? 국적을 페르시아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직업은 뭐냐? 직업은 점성술이에요. 하늘의 별들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바로 그 직업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점성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아주 중요한 학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수사학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웅변술, 이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학문은 점성학이었어요. 하늘의 별들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점성술사인데, 이 점성학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이 점성학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 특출한 사람들 중에는 이같이 왕에게 가서 왕을 갖다가 잘 인도하는 어드바이저, 우리가 이같이 이 왕에게 잘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점성술이 대단히 중요한 학문이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바로 이 점성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에게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4,600명의 유대인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바벨론 땅,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이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근데 언제부터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막 솟구쳐 올라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그들에게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와야만이 포로로 끌려온 자기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 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바로 메시아에게 뒀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간절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그것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 하나님께서 참 아들을 하나 보내실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바로 다윗의 왕이 올라서 나라를 갖다가 세울 것이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네가 옛적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리라. 이러한 새로운 모든 역사들이 이사야 7장, 9장, 이사야 4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주전 539년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좋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칙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약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그냥 페르시아 땅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도 한 3분의 1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바벨론도 아닌 제3세계로 흩어진 사람들도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이 그때부터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계속 자기가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 땅에 남아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 살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메시아 대망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귀한 말씀을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눴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페르시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중에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뭐냐? 이 동방박사들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말한 메시아 대망론을 저들은 믿었어요. 믿어서 저들도 역시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이분들은 별을 연구하는 분들이죠. 어느 날 밤에 보니까 특별한 별이 떴어요. 이슬을 머릿속에 한결같이 똑같은 생각을 품게 된 것은 저 별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지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 본래는 4명이 떠났어요. 4명이 낙타를 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번 지도를 보세요. 저쪽 지금 페르시아 이란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려면은 가운데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게 사막이 있어요. 이 사막을 거쳐서 이제 이들이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온 거죠. 근데 본래는 4명이 떠났대요. 그런데 한 명을 도중에 길에서 잃어버렸어요. 어려운 길을 거쳐서 저들은 페르시아 땅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저분들이 왜 왔습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저들이 그 먼 길을,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온 것은 이유는 딱 하나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1장 7절에 잘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들은 이것을 무시한다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맥이라고 불러요. MHI. 또 다른 말로는 wise man, WISEMEN, wise man이라고 부릅니다. 맥이 박사라는 뜻이에요. wise man, 현명하다는 뜻이에요. 이분들이 왜 현명하고 박사입니까? 세상 지식이 많아서 박사입니까? 이분들이 바로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분들은 현명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지식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유명한 신학자 중에 패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다. 그거는 가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일본 교회가 우리보다 사실은 150년 앞섰어요. 일본 교회가. 근데 일본이 왜 이렇게 교회가 약해졌느냐? 한때는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의 뭐 청산학원이라든가 동경신학대학 같은 데 가서 유학을 갔어요. 다시는 안 갑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신학을 공부하려면. 한때는 일본의 신학이 우리보다 앞서갖고 우리가 글로 가서 공부도 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지금 일본 가서 공부하려고 들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우리 교단에 국제선교위원회가 위원으로 있을 때인데 일본 교단에서 목사님 한 분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보내주면 자기들이 하여튼간에 그 목사님을 갖다가 잘 모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그랬어요. 야, 일본 가라. 일본 가면 동경의 근처에 저 요코하마 근처에 교회가 하나 비었는데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으로 일해라. 그러면은 그 일본 기독교 교단에서 당신을 돌볼 것이고 당신도 한국을 떠나 일본에 가서 외국 생활하는 게 되지 않냐. 가라.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와서 한 2주 지나더니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가면 일본어를 배워야 되는데 자기 애들이 일본어 배우는 것보다 다른 언어 배우는 게 더 낫겠대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걸 내가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친 적이 있어요. 일본이 별로 그렇게 기독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같이 이 무슨 우리에게 무슨 대망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일본 교회 지도자들 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을 철학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돼 나갔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는 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아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먼 길을 고생하면서 이같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아는 그 지식 그대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식이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로 동방 박사를 오늘날 유명하게 만들고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마스 때 동방 박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동방 박사는 왜 유명하냐? 동방 박사는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을 가리키고 유향은 기도를 가리키고 모략은 헌신을 가리켜요.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믿음과 기도와 헌신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리아 마르다가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 제일 첫 번째 12장 1절로부터 예수님 모시고 만찬을 벌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너무 감사해. 예수님께 아버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오라비하고 3남매가 살았는데 남자인 오라비가 죽어요. 자매만 남았어. 마르다 마리아만. 남자 없는 가정이 돼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들어서자마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모시고 만찬을 하는데 그 자리에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아래 붓고 예수님을 발을 씻는 거예요. 감사의 행위죠. 너무 감사합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거죠. 이러한 마리아의 감사 행위가 오늘까지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이같이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 동방 박사가 이같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너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새로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동방 박사가 거의 순종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 대왕에게 가지 않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새로운 길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동방 박사처럼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 잡으러 올라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엄청난 빛을 받고 쓰러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네가 앞으로 많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증언자가 될 것이다. 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변했어요. 아나니아 와서 기도할 때 장님된 그가 눈을 뜨게 됐고, 아나니아가 세례 베풀 때 성령 받게 됐습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의 모든 옛것은 다 오물처럼 버리고 이제는 이방인들과 임금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사람을 낚노하보가 됐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만나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세리직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한결같이 새로운 길로 걸어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새로운 길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예레미야서를 공부해요. 예레미야 36장, 37장, 38장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나한테 좀 들려주시오. 예레미야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당신 왕에게 들려주면 왕이 그 말을 듣고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못 들려주겠어요. 또 설사 왕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맹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을 내게 하면은 내가 절대로 당신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어.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소. 이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죠. 전했습니다. 왕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 쓰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바벨론과 대항하지 마시고 바벨론에게 순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일이고 아름다운 성 시온성을 지키는 일이고 당신의 아들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바벨론에게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이 잘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죠. 그 얘기 듣고 바벨론하고 이같이 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하고 싸우기로 나왔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이같이 시드기야는 끌려가게 됐고 아들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말았고 예루살렘 성 시온성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존경하는 베드로 사도 바울이 된 거죠. 시드기야 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이처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실패를 눈앞에 볼 수밖에 없었죠. 저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은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런
나중에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갖다가 미워서 감옥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이 헤로디아가 헤롯을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좀 보호하느라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국 밑에 마키루스라는 국 밑에 이같이 세례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보호한다 이거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시시때때로 아래층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헤롯으로부터 들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을 때 마음이 괴로웠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 순간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이처럼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헤롯 안티파스는 은혜를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실행하지. 안타깝게도. 말씀을 들었지만 행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이 헤롯 안티파스 생일에 이같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달라 그럴 때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엄청난 죄를 이 헤롯 안티파스가 저지르고 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지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낙타 타고 그 먼 길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황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했고, 예수님 만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라 할 때 다른 길로 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독일에 참 여러 번 갔었는데요, 독일에 여러 번 간 이유 중에 물론 독일에 제가 이 함부르크 교회하고 또 프랑크푸르트 교회 집회가 있어서 간 적도 있고, 또 독일에 여러 번 간 것은 우리 교회 이제 오르간 설치를 위해서 또 이 스테인레스를 갖다가 이같이 교회 이 주문해서 스테인레스 놓기 위해서 제가 독일에 여러 번 갔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독일에 간 것 중에 여러 교회들을 제가 봤죠.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이 처음으로 이 쌍탑으로 교회를 졌어요. 이 쌍탑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 세웠죠. 근데 제 전에 있던 전임 목사님이 독일의 쾰른에 가서 쾰른 대성당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교회를 새로 질 때는 쾰른 성당처럼 쌍탑으로 올려가지고 교회를 짓겠다. 그래서 그 쌍탑으로 교회를 진 거예요, 그분이.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 유행이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다 그런 형태로 예배당을 졌어요. 그 대표적인 게 명성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명성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를 이럴 때 그 장로님이 바로 저희 교회 앞에 사셨는데 맨날 오면서 나도 앞으로 교회를 지면은 쌍탑교회를 짓겠다. 그래갖고 명성교회 옛날 교회는 쌍탑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쾰른 대성당에 간 것은 물론 이 쌍탑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도 갔지만 제가 간 이유는 오르간 때문에 갔어요. 클라이스라고 하는 오르간 회사가 이 쾰른 성당에 오르간을 설치했는데 클라이스 회사가 항상 잘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쾰른 성당에 오르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 세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 소리 들어보십시오. 그 회사가 자랑하는 것이 바로 쾰른 성당이에요. 제가 가니까 정말 오르간 어마어마한 오르간이 쾰른 성당에 있었죠. 야, 대단하다. 근데 그 쾰른 성당이 왜 지어졌느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에요. 쾰른 성당이 1248년에 시작해서
1880년에 준공한 600년을 넘게 진 성당입니다. 그 성당 왜 졌어요? 동방박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진 성당이에요. 동방박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진 성당이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나서 올바른 길, 새로운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